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아픔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딱딱한 심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맛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고 우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보다 나 자신만 빛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교만을 태워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계절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지만 잠시라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은 전쟁과 굶주림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을 올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불안정한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오니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대립된 관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차가운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수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으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하여 낙심되고 힘들어도 교우 간의 기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수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머님을 주님 나라에 보내고 슬픈 마음인 목사님과 가족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짜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음식의 맛이 안 난다는 말이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짜지 않은 소금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무엇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약간의 유보가 가능하겠죠. 지금은 짜지 않더라도 짜게 되도록 노력한다.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소금처럼 살라고 하셨으면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짭니다.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옛날에는 냉장 기술이 없어서 바닷가 사람 아니면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민물 생선을 먹었겠지만 바다 생선은 바닷가에 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은 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나오는 건데요. 이제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운반을 하면 안동쯤에 오면 이제 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안동에서 이 소금이 절이면 고등어가 최고로 맛있는 상태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고등어 자체도 딱 맛있는 그 시점이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니까 소금이 더 맛을 내고 소금이 절였기 때문에 더 이상 부패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도 맛있는 고등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세상 살아가는 맛을 내는 역할과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부패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짜지 않거나 세상에서 녹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짜지 않다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녹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음식에 넣지 않은 부뚜막의 소금일 테니까 그것 역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빛에 대한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도 하지 않고 혹은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다. 이미 빛이고 계속 빛이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밝아집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 아니에요. 빛의 밝기에 따라서 밝힐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무조건 밝아집니다. 밝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빛이 아닌 것이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빛도 높은 곳에서 주변을 밝혀야 됩니다. 빛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구석에서 바가지를 뒤집어 쓴 채 숨어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빛이 아닌 겁니다.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밝히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쪽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빛처럼 살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밝아야 하고 사방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이 어둡다면, 혹은 우리 때문에 사방이 더 어두워진다면 그건 우리가 빛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가리켜 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이란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사는 것이 구약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뒷부분인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였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데 착하게 사는 게 율법학자보다 바리새파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은 뭐란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뭐 수능 시험 보듯이 몇 점 해서 합격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 잘 아시죠? 백조 한 마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오리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리 중에서도 유난히 못생기고 볼품없는 오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천대를 받았어요. 아무리 다른 오리들이 천대해도 나는 틀림없이 오리야 라고만 믿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다고 백조가 오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백조가 오리가 되지는 않아요. 오리가 아니면 오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소문난 효자하고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불효자가 생각을 했어요. 저 효자인 저 친구는 맨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맨날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칭찬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효자가 하는 그대로 따라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몰래 효자 집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그 효자가 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근데 사실 별게 아니더라는 거죠. 효자가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오는데 어머니가 이가 부실하니까 딱딱한 음식은 자기가 씹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더라는 거죠. 밤에 잠자리를 펴더니 자기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 누워있다가 이불이 따뜻해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들어가시게 하더라는 겁니다. 불효자가 이걸 보고서 아이고 저 기껏 저거 가지고 효자 소리 들은 거야? 나도 저렇게 똑같이 해야지.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효자가 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식사하시는데 고기가 나오니까 그 효자 아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씹고 그걸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는 아버지가 먹는 밥상까지 넘봐? 에이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잠자리를 폈는데 냉큼 자기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놈이 이제는 아버지 잠자리까지 넘봐? 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끌어내다가 매를 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행동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효자가 효도를 한 것은 효자라서 한 겁니다. 효도를 해서 효자가 아니라 효자라서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불효자가 한 일은 불효예요. 불효자가 했으니까 불효인 거예요. 효자하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불효자가 한 일이라서 불효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자는 그 마음에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자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모든 일은 효도인 거지요. 불효자는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도 효도를 하려는 마음도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효자가 하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불효자가 했기 때문에 효자가 했던 일을 아무리 따라해도 효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맛이 짜다고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서 맛이 짠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맛이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밝아서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거울도 밝아요. 근데 거울이 빛은 아니잖아요. 빛이 없으면 거울도 순식간에 깜깜해집니다. 빛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밝습니다. 자기만 밝은 게 아니라 사방을 환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요. 19절에서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씀은 계명의 모든 조항, 모든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계명 그 자체가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명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계명만 지키려고 하면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봐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니까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씀은 뭐 양으로 따져서 더 많아야 된다, 점수로 매겨서 더 높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비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인공조미료보다 더 짜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소금은 짜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짠 거예요. 뭐 조미료와 소금 가운데 어떤 게 더 짜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로운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보다 안식일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음식에 관한 규정도 어김없이 준수하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금식도 더 자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예배 시간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기도했다, 뭐 몇 날 금식을 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짜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는 금액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봉사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뭐 특별히 내가 뭘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활절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달걀을 나눠주는데 이제 2개씩 나눠줬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달걀 4개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달걀 나눠주던 아줌마,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내일 라면이랑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집 주소를 물어보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다 말해줬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다 물어보는 대로 다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아버지는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시고 엄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계셨는데 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그 아줌마들이 우르르 와서 배를 누르더니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문 열어달래서 문 열어줬더니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야, 지금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네요 하더니 진짜 집 청소, 뭐 사인 설거지 다 해주고, 엄마 오시면 같이 먹으라고 저녁도 차려주고, 뭐 엄마한테 무슨 편지도 써놓고 갔답니다. 뭐 편지 내용은 자기도 안 봐서 모르지만 엄마가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만 난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그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반찬들을 주고 가고, 어떤 아줌마는 시간 많다고 요리해서 같이 먹고 가기도 했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아빠는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늘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 누가 놀러 오는 그 시간이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어른이 자기한테 존댓말 쓰는 경험이 처음이라서 참 기분이 좋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도움을 받고 아빠도 수술이 잘 돼서 재취업하시고 엄마도 좀 여유가 생기셔서 그 뒤로는 그 아줌마들이 안 오시기는 했는데, 그때 그 대가 없는 도움이 지금의 자기를 만든 것 같아서
지금은 자기도 봉사단체들에 기부하곤 한답니다. 그 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는 끝내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들은 실패하셨지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는 종종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빛인가?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일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팔복의 말씀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버려지고 발에 밟힌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말씀이 야단치고 꾸짖으시려고 하신 말씀일까?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너희는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다. 너희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당하지만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처럼 믿음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너희는 여전히 소금이고 여전히 빛나고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버티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고 있다. 너희가 세상을 만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주먹질해도 너희는 여전히 소금이고 여전히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게 하고 밝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의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희의 정성이오니 부족하다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쁘게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행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혹시라도 저희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 안에 있는 재물을 주님 대신 믿고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송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바람들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이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하느라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중등부 박민열 군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부, 아동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선교관 3층 시청각실에서 제2여전도회 주관으로 여전도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는 선교회별로 평소처럼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8일 수요 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예배를 위한 자료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월 15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이 장례를 연애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이란의 사태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태가 속히 수습되고 그 나라에도 평화가 자유가 오도록 이란을 위해서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가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